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자 다니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네 번째 주제로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학계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내용으로 마지막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으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 대한 복습은 생략하고 대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차 귀환자부터 3차 귀환자들이 동시대 사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고 연대기도 새롭게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한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왕들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논쟁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아하스웨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왕의 위엄과 권능의 의미가 있을 뿐 실제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의 주인공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아하스웨로는 강자의 의미로 다니엘서, 에스라서,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는 대왕 혹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다리오는 억압자 혹은 관리자의 의미로 왕, 통치자의 총칭입니다. 에스라서, 다니엘서, 학계서,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이름을 찾아볼 것입니다. 선지서로는 다니엘서, 학계, 스가랴서를 살펴볼 것이고 역사서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먼저 살펴보면 다니엘서에는 아하스웨로,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란 이름이 나옵니다. 참고로 고레스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바사의 키르수 2세입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처음 등장하며 여호와께서는 그를 내 목자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아하스웨로는 다리오의 부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아스티아게스이며 아하스웨로는 아스티아게스의 부친 키아사레스 1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피소드 2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선 간단히 설명하면 벨사사 왕 제3년에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지만 그때 벨사사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멸망 때가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광일이었던 시기였기에 당시의 메대 왕국의 왕은 아스티아게스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은 아미티스였고 그의 오빠가 바로 메대 왕국 아스티아게스입니다. 두 번째로 학계서와 스가랴서에 기록된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선지서의 공통된 이름은 다리오란 이름입니다. 이때는 1차 교환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방해로 중단되었으며 BC 520년경 하나님 말씀에 의해 재개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바사 제국 때 있었던 일이며 당시의 왕은 다리우스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키르수 2세의 손자입니다. 역사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역사서에서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스웨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전 고레스는 조금 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키루스 2세라는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귀환하라고 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이전과 같이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내 목자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인물은 다리오, 아하스웨로, 아닥사스다입니다. 이들을 제대로 분류해야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 과정으로 성전 건축을 설명하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하여 성벽 건축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은 1차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2개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때 성전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 재개는 BC 520년에 시작하여 BC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때의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성전 완공 시점의 바사의 왕은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성전을 방해했던 자들에게 있어서 아하수르 왕과 아닥사스라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발한 사람과 진술한 사람은 같은데 왕의 이름은 다르게 나온다는 게 특이한 일입니다. 즉 고발은 아하수르 왕이 즉위할 때 하지만 진술은 아닥사스 왕에게 합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면 고발하는 자들은 통치자들이 바뀔 때마다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 공사 중단은 고레스 왕 시절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설로 분류하기를 아수르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이고 아닥사스 왕은 아르다크세르크세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사제국 연대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둘째, 성전 공사 중단을 위해 고발한 사람은 방백 루훔입니다. 이 사람은 1차 귀환자이고 아닥사스 왕 때까지 방백으로 있었습니다. 1차 귀환 시기는 BC 539년이고 아닥사스 왕은 BC 464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방백 루훔의 나이도 문제이거니와 그가 75년 가까이 방백의 직책을 봉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셋째,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기록한 2차 귀환자이며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예언사역자가 아니고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수르 왕과 아닥사스 왕이 다른 인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동일 인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전 공사는 개초소이 놓인 이후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제2년에 재개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20년입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당황한 방해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고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와 관련하여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한 결과 고레스 왕의 주소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주소가 있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과 아닥사스 왕의 주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왕의 주소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주소가 없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하수르 왕과 아닥사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은 서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C 539년 1차 귀환하였고 BC 536년 성전 기초석을 놓았으며 BC 520년 중단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BC 516년 성전이 완공되었으며 이때는 다리오 왕 제6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2차 귀환하였는데 이때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 왕 제7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때는 BC 458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스라가 성전 완공과 성전 복원식이 있은 직후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귀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설로는 BC 458년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BC 5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제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한 시기는 아닥사스 왕 제7년입니다. 즉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왕의 이름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사의 다리우스 1세의 제2기간과 겹치는 기간 중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서에 나오는 아하수르 왕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하수르 왕의 이름은 다니엘서, 에스라서, 그리고 에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아스티아게스에 붙인 키아사레스 1세이며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다리오란 인물이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아스티아게스이고 이 아하수에로는 지난번 에베소서 3에서 다룬 적이 있기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르 인물은 현재 학설로는 크세르크세스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BC 499년부터 480년까지 붙인 다리우스 1세와 크세르크세스 재임 중에 헬라 원정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던 기간이며 특히 크세르크세스 제7년은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며 패전했던 시기입니다. 전쟁하는 와중에 그리고 패전한 제국에서 180일간 잔치를 열고 에스더를 맞이하였다는 게 의심이 가고 둘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로 봤을 때도 아주 고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란 점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르 왕을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메대 왕국의 아스티아게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지서와 역사서에 기록된 왕의 이름은 살펴봤습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이름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의 이름은 어느 특정인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이름들은 왕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구레스 실린더와 베이스트 비문을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구레스 실린더에서 고레스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이다. 우주의 왕이요, 위대한 왕이요, 능력의 왕이요, 바빌론의 왕이요, 스메르와 아카드의 왕이요, 안산 도시의 왕이요 등등 자신을 소개합니다. 베이스 비문에 기록된 다리우스는 나는 대왕 다리우스, 위대한 왕, 왕의 왕, 페르시아의 왕, 만국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을 벤치마킹한 듯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미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아기에 대하여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곧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약 BC 700년에 기록한 것이고 고레스와 다리오의 기록은 이보다 200년 뒤에 기록된 것이기에 고레스와 다리오가 이사야 말씀을 모방하여 왕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성경도 메드와 바사 왕의 이름을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란 이름으로 중보된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와 역사서에 기록된 메드 바사 왕들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이름들은 공식적인 왕의 이름이 아니고 또한 고레스처럼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이 이름들은 왕의 권능과 위엄 등을 알려주는 대외적인 호칭과 같은 이름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세 번째 주제를 총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교환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차 교환은 BC 539년 대표 인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이며 2차 교환은 BC 458년 대표 인물로 에스라이며 3차 교환은 BC 444년 대표 인물로 니에미야이고 성벽 완공은 BC 43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같이 분류하면 1차 교환부터 성벽 완공 시기까지는 107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 둘째, 1차 교환자인 여호수아와 2차 교환자인 에스라가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 셋째, 2차 교환자인 에스라와 3차 교환자인 느헤미야가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에게 이상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째, 에스라는 여호수아의 삼촌이면서 1차 교환한 조카 여호수아보다 81년 늦게 교환하였고, 둘째, 에스라의 부친은 남유다 멸망 시 죽임을 당했기에 그가 비록 이때 태어났더라도 성벽 완공 시까지 살아 있었을 때의 나이는 약 154세가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그가 율법을 읽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만한 건강과 체력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셋째, 제사법에 따라 회막에서 은퇴했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겸 학사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록한 제사장 명단에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1차 교환자 제사장과 3차 교환자 명단 중 동일 인물이 11명이나 등장하는데 과연 모세의 제사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나이를 줘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나타났던 인간의 수명과 동일 인물 등으로 봤을 때 현재 분류하고 있는 귀한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동시대 인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시대 인물로 봤을 때 귀한 시점에 대해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다뤘던 부분으로 1차 귀환자부터 3차 귀환자까지의 인물들이 과연 동시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의 이름은 공식적인 왕의 이름이 아니고 고레스처럼 어느 특정 일을 가리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단지 그 이름들은 왕의 권능과 위엄 등을 알려주는 대외적인 호칭과 같은 이름되었을 뿐인데 우리가 혼동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들이 누구인지 또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살펴본 결과 세 차례에 걸쳐 귀환했던 자들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귀환 시기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0일의 첫 단추인 첫 7일을 볼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환 명령부터 성벽 완공시까지 정확히 49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70일의 중 첫 7일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이 기간 방해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7일의 이후 메시아가 끊어지는 시간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다니엘 9장에서 알려주는 70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0일의 설명을 보시면 1의 기간이 맞지 않던가 아니면 1의 기간이 맞으면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의 기간과 설명하는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